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카리스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원 종록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고 예배 예세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깊고 유서 깊은 수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 하나님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와 달리 뿌리 깊은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수원 종록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안희선 목사님, 항상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늘 지켜주셔서 수원 종록교회를 잘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몸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삶은 형편없이 빈곤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 여기 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세상에 있는 10시간, 100시간보다 여기 있는 1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올 때에, 되돌려 드리올 때에,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님의 소유인 것을 되돌려 드릴 뿐더러 이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사들이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되돌려 드림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사들인다. 우리는 기버, 주는 자가 아니라 바이어, 사들이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이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 있음을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오나 주님 다 헤아려 주시고 각양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기왕이면 물질의 삶이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과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내리교회 섬기는 우리 부목사님 유기형 목사님, 또 우리 재정부장이신 민성기 장로님, 또 우리 도여선교회 회장이신 홍명희 장로님, 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유기영 목사님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를 픽업을 해주는 부목사님이 송화선 목사님이신데 송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요. 같은 친구라서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수원 종로교회는 우리 내리교회하고도 연결된 교회 같아요. 우리 인천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김기범, 이명숙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이명숙 권사님이 수원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수원 종로교회에 사역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2대 목사님이 조지 히버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내리교회에 계시면서 인천에 11년 동안 계셨거든요. 서해안 선교를 다 맡으셔가지고 저쪽 황해도, 해주, 연안, 강화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 남양까지 또 수원까지 그분이 다 관할 구역이었는데 아마 그 존수 선교사님이 이명숙 권사님을 이 수원에다 파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내리교회하고도 관계가 있는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존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이름이 조원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888년도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으로서는 남자 선교사님 네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20살 약관의 나이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그 당대의 최고가는 학자 이 선교사님이 조지 히버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탁사 최병원이라고 하는 유학자를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한글과 한문을 배우고 초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글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 이 존스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장로교회는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우리 감리교회는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1년 동안 인천에 계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1903년도에는 이제 102명을 하와이에다가 이제 이민 보낼 때도 우리 내리교인들이 50명이 이제 건너가고 또 10일 동안 배 타고 가면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또 8명이 개종을 해서 58명이 이제 하와이에 내려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역사 깊은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총여선교회를 도여선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모두 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도편수, 도총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총여선교회에 그렇게 이름 쓰지 않고 도여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씁니다. 옛날에는 고등부라고 그러지 않고 사범부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다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옛날에 사범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범부라고 한 이름을 고등부로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이왕 오늘 우리 도여선교회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좀 여선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여선교회가 다 활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가 유별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자하고 여자가 7살 되면 같은 자리 못 앉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예배드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1894년에 한국 최초로 우리 내리교회에서 여성 전용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895년도에 나인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내리교회 오셔가지고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이 1895년 찍은 사진이 아직도 우리 내리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전용 예배당, 남성 전용 예배당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발전하면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가운데 휘장을 딱 쳐놓고는 남자하고 여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오른쪽 왼쪽 다 봐서 남자 여자를 다 볼 수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1907년도에 엘머 케이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내리교회 담임 목사고 또 지방 감리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리 예배당에서 이 귀국 환영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석이 됐습니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입추에 여지가 없다는 말을 쓰잖아요. 송곳 하나 세울 만한 공간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정말 입추에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휘장이 있으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한국 최초로 그 남녀를 갈라놓는 휘장을 제거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여순교회가 참 어디든지 활발한데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아마 여순교회가 자랑할 것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여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남자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 따라가지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 물건 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사고 싶은 거 7분 안에 다 사는데 여자들은 한 3시간 정도 쇼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남자들은 조금 입어보고 미안해가지고 그냥 주인 눈치 보면서 그냥 사는데, 여자들은 여기 만졌다 저기 만졌다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톡톡 만지고 한번 입어보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뾰족구두 높은 하이힐 신발을 신고서도 전혀 피곤을 모르고 우리 하루 종일 이 쇼핑몰을 다녀도 피곤기를 몰라요. 어떤 분이 쓴 얘기가 아주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이 다르냐? 옛날 원시 시대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빨리 해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쇼핑도 7분 안에 다 마쳐야 되지만, 여성들은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로 식물 채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따는 식물 채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쇼핑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하나 또 빼놓지 않고 다 들으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보이는데, 자꾸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귀찮고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항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 어원으로 보면 나쁜 놈이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인데,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궁궐에
남자라고는 임금이 하나밖에 없고 궁녀들이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궁금한 게 이게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궁이라고 하는 이 궁녀의 우두머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궁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횃불을 들고는 이제 입에다가 횃불을 대고는 쥐부리짖어 입단속하라, 말 조심하라. 그래서 궁에서 금했다. 그래서 궁금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일리가 있죠? 궁에서 금했다서 궁금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궁금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고 뭐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고 자꾸 호기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더욱 젊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의 양들을 거느리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활활 불에 타는데 이게 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이 80대 노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도깨비 불인지 모르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 양떼들이 옮겨 붙으니까 안 된다. 빨리 도망가자. 이랬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참 신기하다. 도대체 어떤 일인가?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활활 타는 떨기나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소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궁금증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사라지고 주의력이 자꾸만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을 걸어오지만 영적인 문제에 호기심이 없고 궁금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 85세의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가장 어려운 요새 그 지역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고 아브라함도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민 가라고 그래서 이민 떠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나이하고 정신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할지 계속해서 끝없이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한 다큐멘터리를 아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그 역사 스페셜이나 뭐 이런 옛날 프로그램들은 한번 몰입을 하게 되면 아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그 호기심을 갖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부인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겉들도 보지 않고 고양이만 계속 쓰다듬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고양이를 뺏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죽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인도 같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최고로 사랑할 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걸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똑같이 사랑하고 최저로 사랑할 최저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워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사랑스럽기로니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이건 사랑의 질서가 뒤틀린 것이거든요. 왜곡된 것이거든요. 행복해질래야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태양에서부터 햇빛이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조도라고 하는 이 빛의 밝기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 근접할수록 더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계속 상승작용을 해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탐닉해서 피조물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모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웠어. 최고로 사랑할 분은 최고로 사랑하고,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걸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걸 똑같이 사랑하고, 최저로 사랑을 최저로 사랑하는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목회 30주년, 성역 30주년이 돼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안식년 휴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리교회에 있으면서 건축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이렇게 통과했는데 성역 30주년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넉 달 동안 제가 독일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 그라이프스발트라고 하는 그 동독에 있는 북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독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제가 이수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 14년 동안 있다가 미국은 아는데 미국의 본고장인 본류인 구라파 쪽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구라파를 한번 꼭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이 열차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열차를 주말만 되면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의 타락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95개 태제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본고장인 비텐베르크를 한 2번 정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딱 3번을 지금까지 방문을 했는데 이제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이 중세 시대를 우리가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암흑 시대냐면 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상과 천국 사이의 정거장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옥에 가서 자기 죄를 다 씻고 깨끗이 정화된 다음에 천당에 비로소 들려 올라간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건 가톨릭의 그 고위 그 신부들이 그걸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 가톨릭 중세의 이 신부들이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죄를 면해주는 부적 티켓, 벌을 면해주는 부적 티켓, 면죄부, 면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되지만 10만 원짜리를 사면 한 달 동안 연옥에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중세에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면죄부 판매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이 딱 들어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누워있던 영혼이 벌떡 일어선다. 그 돈소리 듣고는 벌떡 일어서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분,
면제 판매한 수익금의 대부분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신부 고위 실무들이 개인적 착복한 데 썼어요.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이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요 대중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부만 성체 떡을 만질 수가 있고 일반 신도들은 떡을 못 만지니까 자기 손을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 신부가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못 마시는 거예요. 신부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떡을 우리 손으로도 집어먹을 수가 있고 포도주도 마시게 된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가 많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룩된 하나님의 의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나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0장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저녁에 첫 번째는 선행 은총, 미리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prevenient grace.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미리 흘러들어온다. 이거는 불가항력적, 물리칠래야 누구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나라가 기독교 안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선행 은총, 미리 흘러들어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니셔티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일 저녁에 sanctifying grace,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죠. 어떻게 하면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가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 얘기에 나와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장 1500년 동안 일반 신도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만이 1500년 동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독일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5%밖에 안 됐습니다. 95%가 문맹자였습니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안 됐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라틴어는 한문 같은 것이거든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5%고 한문을 읽을 수 있는 1%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확하게 5년 후인 1522년 9월 달에 신약 성경부터 이제 독일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September Testament, 9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2,000부에서 3,000부 정도를 판매했는데 성경책 한 권값이 소 한 마리 값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막 찍어낼 수가 있어서 독일이 이제 문명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르네상스, 문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300년 후에 그 유명한 보블 전쟁이 일어났는데 독일이 불란서를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성경 번역으로부터 촉발돼서 독일 사람들은 문맹률이 3%밖에 안 됐다는, 97%가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불란서 사람은 3분의 1밖에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수원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게 운치가 있고 옛날 역사의 정취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 교회가 이런 데 있으면 교회가 발전도 안 되고 부흥 안 되니까 아파트촌으로 빨리 가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원 종로교회는 여기 있기 때문에 수원 종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뭐 급성장을 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 역사적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영종조 시대 문해 부흥,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해가 문학과 예술이 가장 발달된 시대가 영종조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종조 임금을 문해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학군주, 학문을 좋아하시고 대단한 어른이죠. 그분의 어떤 채취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성,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통 장소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아주 좀 한국적으로 예쁜 예배당을 하나 지어 놓으면, 지금 예배당도 참 아름답지만 그렇게 되면 이 수원 종로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 찾아오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는 이제 시간을 잘 지킵니다. 8시 반 안에 딱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지켜, 제가 시간을 다 안배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충분히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말씀 읽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아름다운 분이다 감탄을 하면서 예수 믿는 나 정말 예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트마 간디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가 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인 존 러스킨이라고 한 사람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고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고 한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조그만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6, 7월경에 포도 수확이 활발해서 일손이 몹시 딸립니다. 농번기죠.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물러 터져 상하기 때문에 대단히 다급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풍속은 대개는 어떤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여기 이 주인은 자기가 직접 인력 시장에 가서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잘 이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후 문맥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 pre-understanding, 전이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 사전 이해, 미리 이해한다는 말이죠. Vorverständnis, 독일 말로. 이 경주 불국사 가는 사람이 전이해, 이 불국사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갖고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이해가 없이 가는 사람은 뭐 다 거기가 거기고 별 의미가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인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전이해, 사전 이해가 있을 때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 음악도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지 음악에 대해서 전혀 전이해가 없는 사람은 뭐 깽깽이 소리 그냥 뭐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는 실업률이 높았어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일자리가 적은 것이죠. 수요와 공급이 이게 균형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 일자리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였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급이라는 것도 없고 월급이라는 것도 없고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일해야 되느냐?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일해야 됩니다.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 그럼 몇 시가 됩니까?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 이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목사님 어떤 설교하는 건지 금방 알 것입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계속 들을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인들 온다 그러길래 똑같은 설교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끝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집중해서 산수,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아시겠죠? 수원 깍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수원 분들은 아주 계산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 깍쟁이, 강화 깍쟁이, 수원 깍쟁이 3대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화 깍쟁이, 개성 깍쟁이가 수원 깍쟁이 못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계산을 잘할 줄로 압니다. 한번 이 수리적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고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은 실버 코인 은전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네 식구가 하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뭐 쌀도 한 대 사고, 뭐 고기도 한 건 사고 해가지고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유대 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제1시가 해 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을 무조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을 무조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조건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제3시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5번에 걸쳐서 일군의 그룹 오브 일군의 일꾼들을 5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용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비유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는데 제일 먼저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이란 말이죠. 오전 6시에 제1차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을 해서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품꾼 고용은 대체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3절로부터 6절 잘 보게 되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리고 맨 마지막 제11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방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 몇 시부터 일했습니까? 오전 6시. 두 번째 와서 일한 사람은 오전 9시. 세 번째 와서 일한 사람은 정오 12시. 네 번째 와서 일한 사람은 오후 3시. 맨 마지막 5번째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전달함에 있어서 가운데 끼어 있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온 사람하고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서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했고 맨 나중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오전 6시부터 일꾼들을 고용하게 될 때 여기 2번씩이나 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3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 한번 봅시다. 제11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놀고 서 있습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 손에 쥐지 않으면 그날 온 가족이 꼬박 다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돼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야, 너 좀 마음씨 착한 주인 없나? 나 좀 써주는 사람 없나?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돼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한 사람 굉장히 서글픈 사람들이에요. 애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뭐 일 끝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은 일도 구하지 못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눈이 빠지라고 아빠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날 온 식구가 다 고스란히 굶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오후 3시, 5시가 돼도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거는 실업을 겪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외롭게 이렇게 혼자 와 있는 남성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또 무슨 일자리를 잃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젊은 분들이.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자리를 구한 사람하고 오후 3시, 5시에 일자리 구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일찍 일자리 구한 사람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건강도 좋고 다 뭔가 유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빨리 구했겠죠. 오후 3시, 5시가 돼도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가 있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한 것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일자리를 구했지 그날 거의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3시, 5시에 일자리 구한 사람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운이 좋구나. 운이 좋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 종로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너무 기분도 좋고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제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해 주시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이 뚫어지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더 크게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래도 역사 깊은 교회 치고는 이 정도 아멘 하면 아멘 잘하는 겁니다. 1889년에 시작된 교회인데요. 앞으로 아멘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종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비유도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걸 이중 구조로 된 비유, 정점이 2개 있는 비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항상 이런 비유는 이중 구조로 된 비유는 액센트가 꼭 후반부에 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 후반부에 달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8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해가 집니다. 오후 6시가 돼서 해가 집니다. 노동을 끝내고 임금 받는 시간입니다. 하루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게 되면 임금을 절대 체불하지 말라. 당일 일한 사람 바로 당일 임금을 지불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바로 해 떨어지자마자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눈이 빠지게 이거를 기다립니다.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수고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 이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여러분 학수고대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벙 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학수가 고대 들어가는 게 학수고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면초가는 뭐냐? 가운데 부잣집이 있고 사면에 초가집이 있는데 매일 그 가운데 있는 부잣집한테 사면에 있는 초가집이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이게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아주 정말 해석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한 데나리온 손에 쥐어가지고 이제 쌀도 한 대박 사고 고기도 한 근 사고 이제 먹을 거 사가지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눈이 빠져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가장 이제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임금 지불을 이제 하도록 만드는데, 재미있게도 임금 지불을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부터 수고했으니까 먼저 임금을 줘야 될 터인데 맨 나중 사람부터 임금을 거꾸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 거꾸로 역순으로 임금을 지불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결론 16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순서가 뒤집히는 것이 혹시 주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임금 지불 순서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가 중요합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 역시 수원분들이 다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지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임금 지불 순서 때문에 항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먼저 받고 나중 받고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부적인 이야기꾼이구나. 임금 지불 순서를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만드는 고도의 문학 장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맨 나중 온 사람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 맨 나중 온 사람이 얼마 받나. 계산기 막 돌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받으면 나는 5배를 더 했으니까 5배 더 받겠다. 기대를 하도록 만들고 또 자기 기대가 좌절됐을 때 항의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문학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이야기꾼인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드디어 맨 나중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신기하잖아요. 12시간 일해야 벌 돈은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야, 저것 봐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아야 됩니까? 12데나리온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또 받는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 온당에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첫째,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이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데모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관습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땐 주인 어른, 나으리 하고 존칭어를 써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불만이 목구멍까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유 있는 항의를 두 가지 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이거 노동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이 불균형을 이룬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막 사정없이 항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동의 이 사막지대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거든요. 이 낮에 그 열사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참나무나 밤나무처럼 큰 나무 줄 알았는데 로뎀 나무가 1m밖에 안 되는 관목이에요. 사방이 다 이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m 관목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고 아주 놀란 적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피납된 그 선교사들이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다 외투 다 입잖아요. 그거는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은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저녁 5시에 일하는 사람은 해가 다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편안하게 일한 거 아닙니까?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또 임금이 이게 맞지가 않다. 더 고생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는 사람 더 줘야지. 해 다 지고 서늘한 바람 부는 데서 일하는 사람 똑같이 대우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이 오른밤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거든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손등으로 친다 이중의 모욕이란 말이에요.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꾸 우리 헷갈려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우리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입고 다니는 외투지만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밤이 되면 또 일기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춥거든요. 그 이불을 안 덮으면 다 감기 걸려요. 속옷은 남에게 벗어줄 수 있어요. 겉옷은 못 줍니다. 그거는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막지대 기온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야, 이 사람들 말이 맞아. 나도 맨 처음 와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던 나도 빨간띠 두르고 데모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주인이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로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참 성경이란 책이 너무 흥미로운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조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맨 처음 온 사람 노조를 결성해서 그 노조 대표예요. 그 대표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로 너희들 오전 6시부터 맨 처음 와서 일한 사람 애당초 약속한 계약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속된 임금만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니들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약속된 임금만 받아가면 되지. 1시간 일한 사람을 10데나리온을 주든 20데나리온을 주든 그거는 내 주인 마음대로지. 니들은 약속된 임금만 찾아가라 이거예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용태 장로님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이게 맞대요. 주인의 말이 맞대요. 해당초 계약되는 거면 한 대는 자기 거 찾아가면 되고 자기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데 자기 약속된 임금 받아가면 되지 왜 남 받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 주인에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것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거는 맨 처음 온 사람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동료들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보다도 동료들에 대한 시기. 12시간 일하고 벌 돈을 저놈들은 1시간 일하고 벌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소재물을 다 암호로 갖다 놓고는 이 디코딩, 암호를 다 해독해 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임금 지불은 최후 심판. 제일 중요한 쟁점은 맨 처음 온 사람들과 맨 나중 온 사람 누구를 얘기하느냐.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세 그룹은 이야기 전달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이 컨트라스트,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맨 처음 오셔서 맨 나중 온 사람, 이 첨예한 대립, 이것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맨 처음 온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맨 나중 온 사람 창기와 세리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만 들어갈 줄 알고 세리와 창기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폄하하는 말이거든요. 상종도 안 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말인데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주듯이 나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자격 없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그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지 내가 수고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임금 지불을 밀실에서 주인하고 이 노동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다 공개적으로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 계산이 일어나니까 맨 나중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순간에 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12데나리온, 나는 5데나리온 받을 것이다. 비교를 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약속했던 임금은 잊어버리고 동료가 받는 후한 품삯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그 순간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따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서도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 친구는 저렇게 쉽게 일해서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을 때 그 박사 과정을 끝내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4년 이상 개척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아무도 없이 제 아내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시내에는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다 이 창립 예배 드릴 때 한 150명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일 정도는 한두 명 정도, 두세 명은 꼭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석 달 동안을 이제 우리 가족들만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누가 오나 계속 뒤를 돌아보는데 지금도 뒤돌아보는 습관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옆에 있는 침례교회가 깨져가지고 거기 기둥처럼 쓰이는 태권도 7단의 태권도 사범 남재호 권사님, 이길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어제 오셨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돈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두 분을 앞세우고 그냥 말 갈 때 소 갈 때 가리지 않고 다 전도하고 우리가 한 4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민교회가 40명 모이는 교회는 한국에 400명 모이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후배들이 잘 와가지고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로 달라스에서 아주 잘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회를 난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난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집사직분 주고 여선교회 회장, 남성교회장 해놓으면 꼭 그 다음 해 이제 새해 첫 주가 되면 큰 교회로 이제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도망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학교 좋은 데 간다, 성가대 있는 데 간다, 꼭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40일을 다 금식하면 제가 죽으니까 두 끼를 금식, 한 끼만 먹고 이제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한 끼만 먹고 40일 금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의 금식기도 끝날 즈음에 주일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 키드니 스톤이라 신장 결석증,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목사는 감기에 걸립니다. 토요일만 되면 계속 전화기 붙들고 내일 꼭 나와라 신신 부탁을 해야지만 이제 목사 얼굴 한번 봐가지고 나와주고, 또 조금만 뭐 수틀리면 교회 옮기고 말이죠. 참 이민교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달라스에 있는 중앙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거기 교회를 새로 짓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거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제가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제 자신이 열등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내립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 와서 목회하도록 도와주셨고, 저희는 영화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내리 요양원도 있고 부속기관도 많아요. 이렇게 큰 교회 와서 목회를 하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문제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사실은 이 수원 종로교회 같은 교회가 딱 알맞은 교회입니다. 제일 짭짤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신경 쓸 일도 많고 학교도 경영해 나가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교를, 외적인 것만 보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침대는 1000만 원짜리인데 누우면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딱 들어가는데 눕기만 하면 잠이 잘 와. 어떤 사람이 또 행복합니까? 우리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속사정을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아름다운 것은 여기 맨 처음 온 사람 왜 12시간 일할 거를 1시간 일하고도 보냐, 이걸 비교하는데, 우리 주인은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손에 안 쥐고 가면 식구들 다 굶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처지 속사정을 생각하니까 한 데나리 슬그머니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이게 주인의 깊고도 선한 눈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겉껍데기가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이 쓸쓸하고 고독하다는 걸 알아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당이라는 하는 프로를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가끔 보거든요. 한 몇 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전인데 그 어떤 아나운서가 부인하고 같이 나왔어요.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아주 인기 있는 아나운서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 저렇게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인기 있는 아나운서로 사니까 1년 360은 늘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냥 작심을 하고, 한번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봐라. 맨날 새벽 2시 3시 술 고주 망태가 돼서 들어오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껍데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밤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표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주인은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손에 앉으면 온 가족 다 굶어. 불쌍히 여겨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일자리 주고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 손에 넣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산하는 것이죠. 여기 맨 처음 온 사람은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12시간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일했는데 저놈은 서늘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딱 1시간만 일했는데 채권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계산할 게 없어요. 아유, 내가 오늘 까딱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을 뻔했는데 처음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망정해. 또 1시간 딱 일하고 한 대다 손에 졌으니 나는 감지덕지고 나는 고맙다, 난 채무자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온 사람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맨 처음 온 사람도 채무자 의식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많죠. 자기가 제일 먼저 일자리 구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자리 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보이지 않는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다 뭐든지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일부러 가난한 사람 가자로 이삭을 막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같이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정신이죠. 존 러스킨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도 책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무한 탐욕, 무한 경쟁, 이거는 서로 물고 뜯다가 다 망한다. 좀 어느 정도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좀 배려도 하고 속사 정도 좀 헤아려 보고, 저 사람들 게을러서 무능해서 저렇게 가난한 거 아니다. 이 사회 구조가 이게 무서운 것이다. 그걸 알고는 배려해 주는 거. 주인 잘 만났기 때문에 나도 일찍 일자리 얻었고, 내가 일찍 일자리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자리 못 구한 것 아니냐. 나도 채무자다. 이 의식을 가진다면 분개하지도 않고, 그래 우리 주인 참 좋은 분이야. 참 잘하셨어. 저 사람 한 대나를 손에 앉으면 타운 식구들 굶을 터인데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세상이 온전한 세상입니까? 누군가 내가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 안에 잠자는 인간성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성을 깨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맨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 인생.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자신이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계산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영어로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오후 3시 인생이다, 5시 인생이다,
주인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난 채권자 아니고 채무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